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골로새, 우리가 오랜만에 신약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3절, 4절 읽었는데요. 골로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바울의 제자가 개척했던 그런 교회로서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신생교회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역사하고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수만 명이 다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정도로 아주 수준이 정말 높은 그런 책이라 할 수 있고 에베소서 더불어서 서신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군더더기 하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대충 이렇습니다. 전반부는 이론이고 후반부는 실천입니다. 이론을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거죠. 골로새서도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론이고 오늘 3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이론을 배웠으면은 그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 그 말입니다. 1장과 2장에 그리스도가 바로 선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가득 차 있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골로새 성도 너희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살아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심을 받은 연합된 존재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이 땅에 육신으로 지내시다가 이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듯이 그 올라가신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자꾸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땅의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땅의 것 다 썩어진다. 땅의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없어지고 마는 것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바로 위의 것, 위의 것, 그 위에는 바로 어디를 말하냐?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자꾸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썩어질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신다면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찾으라 말했잖아요.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은 건 시크라는 말인데, 이 시크라는 말은요, 굉장히 계속해서 노력한다, 애쓴다, 열망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동물하고 짐승보다 더 나은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살다가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끝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짧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생하는 존재라는 가치를 항상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땅의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비록 우리는 주기도문에 나왔던 것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의식주가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항상 추구하고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바로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그 길을 내가 들어가는 거야 하고 생각하고, 내 육신은 늘 후퇴하고 늙어가잖아요. 하루하루 우리는 세포가 죽어가고 그리고 늙어지고 소멸되고 이렇게 자꾸 가는 이 육신을 가지고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가 또 흰머리가 늘었네. 거기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땅의 삶이 춥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견뎌내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존재지만은 우리 육신은 아직도 죄의 본성이 아직도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 동시에 또 죄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뭘 죽여야 되냐면은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데,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자랑이라든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땅에 있는 지체인 거예요. 그런 지체를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육체적인 문제인데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성적인 그런 욕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죽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유는,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이런 육신의 이런 정욕들, 이런 더러운 것들, 개인적인 욕심들, 그리고 악한 정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따라 다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의 백성들이 왜 24,000명이 하루에 죽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루에 24,000명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탐심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있잖아요. 게하시는 그 어려운 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이 고침받았는데, 그 나만 장군이 가져온 그런 많은 그런 보물들을 엘리사가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라는 종은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막 너무 세가지고 그걸 막 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주인이 그거를 달라고 합니다라고 속여서 자기가 거기서 그런 좋은 그런 재물들을 가져왔어요. 거짓말로 속이고 와서. 그리고 결국은 그 탐심 때문에 그 나만 장군이 들었던 그 문둥병이 어디로 누구한테로 왔어요? 게하시한테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물질적 욕심 때문에 자기가 결국은 문둥병이 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눈앞에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망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광야 시대 때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다 도착했을 때 그 발람이라는 그 이방 선지자가, 점쟁이가 그 하나님께서 그 점쟁이를 통해서 너는 내가 할 말만 전해라. 그리고 쫓아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자꾸 그 아말렉 왕이 자꾸 이렇게 물질을 더해주고 또 자꾸 이렇게 그 돈을 주고 뭘 주고 이렇게 하니까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돈에. 물질에 눈이 멀으니까 결국은 그냥 그 앞에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그 죽음의 천사를 봤잖아요. 근데 이 돈에 눈먼 이 발람 선지자는 자기 눈앞에 있는 짐승도 보는 그 죽음의 천사를 보지 못하고 막 자기 나귀를 막 때리고 막 그렇게 채찍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니까 바로 네 욕심이 너를 죽이고 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요, 그렇게도 가르쳐 줬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발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충동질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고 음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아말렉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는 죽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서 탐심은 몇 계명인 줄 아십니까? 탐심은 바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 이웃의 소유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모든 것을 삼가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일단은 이 성적인 그런 잘못된 욕망, 그리고 물질적인 잘못된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런 이 성적인 이 잘못된 이런 욕구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물질적으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 이런 것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또 뭐냐면은 이 분함과, 우리가 사람이요 살다가 분을 내잖아, 그죠? 분을 내는데 너무 심한 분을 내는 것은 옳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사람과 사람끼리 살다가 인간관계 살다가 분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다 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해가 지도록 또 그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에 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올까요? 분 가운데, 분노 가운데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짓밟아 버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탄에게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화낼 일도 많고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여러분이 눈을 떠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분함과 노여움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내 앞에 그런 짜증나고 화날 일이 있더라도 해지기 전까지는 다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이걸 빨리 해치기 전까지는 꼭 여러분이 이게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 분노를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잠자리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가지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와 비방과 이런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 입으로 하는 죄악이에요. 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또 입에 부끄러운 말들, 험담, 뒷담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모신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모든 이런 죄악들은요 이제는 마치 거지가 이제 거지 옷을 버리듯이 이제는 확 버려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들 이런 거 다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들 버리고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과 만나면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죠?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서로 거짓말로 속이거나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침묵을 하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침묵을 하더라도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거짓말로 변명하지 마시고.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 정말 저는 싫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의 속마음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죠? 정직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서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 거짓말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정직해야 돼요. 서로가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과 정말 진정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을 막 속이고 막 내 속에 있는 것은 내 속에는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막 이렇게 번질하게 얘기하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요 정말 인간관계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벗어버리면 빨가벗게 되는데 그럼 뭔가 입어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생각까지, 지식에까지 우리는 새롭게 입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이렇게 죄악에 가득 찬 사람, 거짓말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물질을 쫓아가고 엄난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짓고 피를 다 흘려 드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지식에까지 정말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마음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 목욕하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 속옷을 입잖아, 그죠? 속옷 두 가지가 있어요. 아래 속옷, 위 속옷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긍휼과 자비. 그리고 제일 안에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자비의 옷을, 이 성품의 옷을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이 내게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로 내 가장 속 사람을 이렇게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안쪽에 긍휼과 자비의 옷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 긍휼하고 자비한 사람은요 어디 가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는 사람들은 가서 어디 가서 싸우고 부딪히고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긍휼과 자비의 속옷을 꼭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속옷을 입고 나면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야 되죠. 따라합시다. 겸손과 온유. 쉬워요, 안 쉬워요? 겸손한 거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온유한 거. 이 온유라는 것은요,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좀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사람이 너무 차가우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차갑다 이렇게 받으면은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내가 진심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면은요,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까칠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족함의 이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까칠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 숨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 갖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거듭난 자녀로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운 겨울날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입었으면 이제 바깥으로 외출할 때 뭘 입어야 돼요? 이제 외투를 입어야 되잖아. 롱패딩을 입어야 돼요. 추운 날에는. 이 롱패딩이 뭘까요? 따릅시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이렇게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은요, 저는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의 개인적인 삶을 봐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제가 한 60이 다 돼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하나도 해드린 게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보면은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날까지 언제나 저를 부드러운 눈길로 또 오래 참으시는 그 모습으로 저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지 않고 우리를 치셨더라면, 우리를 심판하셨더라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알기는 알고 죽었을까요? 그죠? 모르잖아요.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도 지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하루하루 사람이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오래 참는 일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죠? 정말 오래 참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이 오래 참음을 어디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불만이 있고 뭐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을 다 입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고무줄을 넣든지 허리끈을 안 넣으면 안 되죠. 그죠? 바지에 허리끈 고무줄 안 넣으면 흘러내려 버리죠. 흘러내리지 않도록 온전하게 매는 띠가 뭘까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때문에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것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띠를 띠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거듭난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 것들 다 이렇게 썩어진 것들 쫓아가지 말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제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의 또 겉옷을 입고 그 다음 오래 참음의 외투를 입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사랑의 띠를 띄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